나 때문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므로 너는 신에게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알라로부터 너가 복을 받으니까, 내게 행한 일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너한테 감사할 일이 없다. 이건 그쪽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고, 사람 알면 되고, 모르면 그만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고요. 또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배급입니다. 배급주의이기 때문에 쟁취하고 투쟁해서 뺏는 거예요. 뺏은 사람에게 감사할 리가 없는 거죠. 저 사람에 있는 걸 내가 뺏어서 내가 쓰는 거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그런 형법은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낸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죠. 나병이라는 것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병입니다.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나병인데, 이건 난치병이고 전염병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를 보시면 알겠지만 배너 어머니와 배너의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서 지하 토굴에 있는 거, 그런 걸 보셨죠? 여러분, 어느 동굴에 모여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얼마의 양식을 보내주면 그걸 먹고 삽니다. 만일 양식이 부족해지면 때를 지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 이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댕기는 거죠. 제사장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들, 또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게 나병 환자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데 내가 네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때 당시 피부병을 앓거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깨끗이 나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가정으로 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병이 나아가는 어떤 정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문둥병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갈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갈등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가자 했든 아니면 집단적으로 가야 될 마음이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함께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 나음을 받은 몸을 보면서 모두가 놀랐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명이 가지 않았냐?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만 나은 거냐? 아닙니다.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저주받은 나병,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9 사람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걸까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겠죠. 가면서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그러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 그것이 끝난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도 결국은 또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 내가 참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했으니까 다 됐다, 하나님께만 했으면 다 된 거냐는 거예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다고 말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9명은 안 왔을까요? 그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통상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고 인간 본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인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당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인의 심성 안에는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 나에게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좋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 압니까? 응?
여러분 인생에서 은혜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게 다 은혜잖아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해도 몸이 아파서 오늘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못 도와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십시오. 은혜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속성은 뭐냐? 내가 베푼 것은 뭐예요? 오래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베푼 것은 순간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징조가 뭐냐?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를 굉장히 우려하게 봐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너무나 이기적이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인터넷에 올려갖고 남을 그냥 어떤 사람 그래서 김포에서 죽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도 저도 내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화가 되어서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이 생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인간의 건망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돌아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유명한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은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47%를 잊어버리고요, 또 2일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게 되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고, 22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고, 결국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아주 특별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랑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며 시를 짓고 노래하며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며칠요? 3일입니다. 3일 지나서 그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앞에 물이 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 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밖에 없느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은혜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에 아니고, 받은 사랑이 적었기 때문에 아니고,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지독한 망각 정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직접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야곱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또 하나님의 각도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된 표현이 뭐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그 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느냐, 내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느냐, 요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think라는 말과 think라는 이것은 뭐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다는 거죠.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의 문제. 감사는 뭐의 문제다고요? 생각하는 거의 문제이라는 겁니다. 각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며 해석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보다 해석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찾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플러스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당연시 되는 것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사건의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건지 감사할 건지 누가 결정해야 되냐?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권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뭡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질투한 사람들이 이걸 고발을 해서 만약에 느부갓네살과 신상 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째서 그분은 했을까요?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우상에게 절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도 살이 또 포동포동 찌어서 지혜가 7번이나 다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본 대로 얘기했어. 다 됐어. 인간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웠어.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 아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각도에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너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지금의 은혜와 지금의 감동으로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돼요. 지금 받은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행복감이란 것은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가 아닌 언제가 그 미래의 시간으로 미뤄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 순간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이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하시고 지금 고백하시고 지금 도우시고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감동일 것입니다.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일 것입니다. 제가 연수동에 선악동에 처음 와서 건물 진 건너편에 건물 짓고 교인들과 신방을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는데 산자락 밑에 양옥집으로 2층으로 지은, 그때 당시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 봤을 땐 아주 부잣집이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집도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분이 여자 자매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왜요? 부자가 왔어요. 교회는 부자가 오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오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부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가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땅 사고 예배당 지을 때에 다 거의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땅 사자고 하니까 청약예금 했던 거 해약시키고 은행에서 이거 해약하면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 손해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해약했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실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갖고 땅을 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해서 사실은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이 땅을 사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작정 헌금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 그분들에게 더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못하게 하고 마음의 감동대로 하고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어느 교회 교인이 8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800평의 교회를 줬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를 해서 감동을 먹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목숨 걸고 그게 드릴 때 그곳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할 때 소멸하지 마시고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시고 또 감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의 마음을 늘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켄터키 대학병원의 데이비드 스노우든 박사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성모 수녀에 소속된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수녀들이 22세 때 작성한 자서전에 들어있는 긍정적 감정의 내용과 노년시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분석될 당시 수녀들이 나이는 75세에서 107세가 되었답니다. 수녀들 중 자서전에 감사, 만족, 행복, 희망, 사랑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고백한 수녀들은 60년이 지난 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히 높았어요. 22세 때 조사를 했으니까 80세 이상이 됐다는 거겠죠. 가장 행복하다고 보여진 수녀와 가장 불행하다고 보여진 수녀와의 수명 차이는 7년이 났다고 합니다. 감사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장 적게 쓴 수녀와 가장 많이 쓴 수녀와 비교했을 때 볼 때 어느 연령에서든지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빌헬름 윌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 좀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요, 인생이 열린 삶을 삽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로서 육체적인 질병에 고침을 받고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끌릴까요? 누가 끌려요? 감사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끌리는 거지. 불평만 사람, 그게 끌립니까? 끌릴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든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은혜는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 지수를 좀 높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 드린 헌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의에서 결의되고 당에서 해서 결의된 것 사례를 제가 받는 거지 교회 돈 인마이 포켓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생긴 이후로 우리 집 사람과 둘이 있으면서 시작할 때부터 재정을 출납을 기록하여서 그 재정 출납부와 돈을 교인이 생기자마자 넘겼습니다. 돈 때문에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못 해본 일도 없고 돈 때문에 이것저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도 붙이고 돈도 붙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돈 때문에 인색한 마음, 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삶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 인색한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열립니다. 저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치게 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삶을 향해서 마음을 좀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인데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좀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